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수께서는 어김없이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는 모습은 조금 이상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라면 시험이든 심사든 하나님께 받고 싶지 악마에게 받고 싶지는 않잖아요. 우리는 가끔 살면서 시험에 든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동지를 의심하거나 미워하게 되었을 때, 혹은 어떤 유혹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시험에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의 시험은 단순히 테스트는 아니었고 유혹입니다. 예수께서 40일을 금식하시니 매우 배고프셨습니다. 그때 악마가 와서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예수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배고픈 이들을 먹이신 그리스도 아닙니까? 자신을 위한 빵 하나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 그러나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성경에서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한국인은 밥심으로 산다고, 우리는 탄수화물의 힘으로 살아가는 몸이지만 밥이나 돈이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꼭 밥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는 이렇게 성경을 인용하시면서 첫 번째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이번에 악마는 예수를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 보아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떠받쳐서 살리지 않겠느냐? 저도 어렸을 때 이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과연 내 마음대로 죽을 수 있을까? 예수께서는 저의 이런 교만을 꼬집는 듯 악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우리는 가끔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해 볼까 오만을 떨어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는 이 사실을 알려주시면서 두 번째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이번에 악마는 예수를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모든 영광을 보여주고 말합니다.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주겠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났는데 착륙을 잘못했는지 황궁의 요람이 아니라 마국간 구유에서 태어나 버렸습니다. 신의 아들이라면 천군 천사를 이끌고 땅으로 내려와서 이 왕들의 경배를 받을 줄 알았는데 가난한 나사렛 노동자로 오셔서 아무에게도 경배를 받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실망스러운 그리스도를 믿기는커녕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조금 더 권세 있는 모습으로 오셨다면 어땠을까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군말 없이 예수의 말을 잘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세웠다면 하나님께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이제라도 악마에게 절 한 번만 하면 뒤집을 수 있습니다. 악마라면 어떻습니까? 또 절 한 번이라면 어떻습니까? 그게 어렵습니까? 그러면 이 땅의 왕들과 자본가들을 굴복시키고 가난한 사람을 위한 새로운 세상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그렇게 악마는 떠나갔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밥의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편의점이 24시간 열려 있고 손가락질 몇 번이면 배달이 오는 이렇게 먹을 것이 풍족한 세상에서 이제 다이어트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밥 먹여주냐, 꿈, 가치, 자존심, 무엇이든 돈이 되는 일이라면, 돈이 되는 일이 아니라면 어리석은 일이라고 가르치는 세상의 언어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밥 주는 사람의 말에 불의가 있어도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신자유주의 세상에서 빵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존심으로 산다는 것, 결국에 밥 주는 사람에게 영혼을 팔지 않겠다는 선언 가능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빵 하나의 유혹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악마의 유혹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와 매우 가까운 곳에 있고 더 자주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시험해 보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심하는 일에서 벗어나는 일은 가능하시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작은 흔들림에도 큰 불안과 두려움에 빠지는 우리입니다. 그저 한 걸음씩 하나님과 동행하면 될 일을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떨어져 보겠다고 의수되는 우리입니다. 내가 떨어지면 잡아는 줄까? 하나님에게 그런 힘은 있을까? 내가 하나님에게 속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악마의 유혹은 우리가 이렇게 나약해질 때마다 우리를 장악합니다. 내가 세상의 권세를 얻는 일은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에 한 발 다가가게 하는 일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런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나는 진짜라고 어디 가서 아무리 호소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억울합니다. 답답합니다. 아무 말 없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처참하게 죽어버린 예수를 보고 있자니 너무 답답합니다. 내가 만약 본디오 빌라도였다면, 내가 만약 로마 황제였다면 예수의 처형을 멈춰라, 마치 암행어사처럼 멋지게 등장해서 힘을 발휘했을 텐데요. 권력은 이루라고 있는 것이죠. 권력을 길러야겠습니다.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더라도 강제로라도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겠습니다. 악마의 유혹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첫 번째 악마의 유혹은 에덴 동산에서 시작됩니다. 에덴 동산은 그야말로 낙원이었습니다. 생명나무가 있어서 그 열매를 먹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었습니다. 또 열매가 많이 있어서 일하지 않아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의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먹으면 죽는다고 하였습니다. 너무 쉬운 규칙입니다. 뱀은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간교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나타나 말을 거는데 처음부터 선악과를 먹으라고 권하지는 않았고 돌려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니? 여자가 뱀에게 대답합니다. 아니,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에서 선악과만큼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그것을 먹으면 우리는 죽게 될 거야. 악마의 유혹이 시작됩니다. 정말 그럴까? 정말로 죽게 될까? 너희는 그 열매를 먹어도 절대로 죽지 않을 거야.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알게 될 거야. 하나님처럼 말이야. 하나님은 그걸 시기해서 너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뱀의 말을 듣고 여자는 그 열매를 쳐다보았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습니다. 탐스러웠습니다. 유혹에 넘어간 여자는 그 열매를 먹고 남편에게도 주니 남자도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은 눈이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된 것은 아니고 수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리고 숨었습니다. 그렇게 악마의 유혹과 하나님께 반역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은 이 이야기를 두고 이브의 유혹이라고 여성 혐오의 말들을 만들어내기도 했지만 이 이야기는 악마의 유혹입니다. 바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세상의 죄와 죽음이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의 말입니다. 최초의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시작된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죄가 유전되었다는 것의 증거라는 것이죠.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원죄가 현대인들에게는 불편한 교리이기는 합니다. 나를 잠재적 가해자, 범법자로 만드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죄 없는 어린아이를 정죄하는 것 같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는 가부장제, 그리고 부자가 가난한 자를 착취하는 자본주의가 이미 세상에 만연했습니다. 신학자 마조리 수하키는 백인 여성이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흑인은 늘 차를 따르는 사람이고 백인은 늘 차를 마시는 사람으로 배웠다고 합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녀는 큰 충격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폭력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대로 이 세상은 이미 죽음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죄 없는 어린아이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어느 마트라도 들어가서 소비를 한번 해보십시오. 생명을 착취하는 이 구조에서 그 누가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어디를 가도 낙원이 없고 무엇을 해도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이 원죄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악마의 유혹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열매를 내밀고 있습니다.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은 구조에 순응하고 폭력에 침묵합니다. 스스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참으로 절망적이죠. 그러나 바울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시작되었다면 마찬가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저주를 끝낼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살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는 무죄를 선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정립한 아담 그리스도론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언제나 어쩔 수 없었다고 악마의 유혹 앞에서 패배를 증언하는 말들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마의 유혹을 모두 이기셨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은 영원히 빵을 먹지 않겠다는 옥이 섞인 말이 아닙니다. 단지 불의한 빵을 먹지 않겠다는 간단한 선언입니다. 나약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라도 하면 혹여나 굶게 될까봐 두려움에 빠지고는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잘 살고 있잖아요. 물론 그러다 보면 굶는 날도 있겠죠. 가난한 날도 있겠죠. 잡혀가거나 고문을 당하거나 죽는 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마에게 무릎을 꿇는다고 해서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의심에서 벗어나겠다는 선언, 믿음을 갖겠다는 선언입니다. 주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이것은 어떤 세상 권세 앞에서도 무릎을 꿇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그 누구도 악마의 유혹 앞에서 세상 권력에게 무릎을 꿇거나 구조에 순응하는 일로 어떤 두려움에서 이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죄가 시작되어 우리는 모두 죽음과 두려움의 지배를 받게 되었지만 그래서 지금도 반역을 일삼고 있지만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두 무죄 선고를 받고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이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재수요일부터 우리는 교우님들의 죄 고백을 듣고 있습니다. 듣고 계시죠? 여러분의 진솔한 고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삶에 얼마나 많은 악마의 유혹이 도사리고 있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올해 사순절, 우리는 또 실패하게 될까요? 아니면 유혹을 이기는 단단한 바위가 될 수 있을까요? 승리를 위해서 서로를 다독이며 함께 걷는 우리 세민족 교우님들 가운데 시험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은총이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빕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 함께 묵상합시다.